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모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2022년 한 해도 친구들과 잘 지내고 더위와 추위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변에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과 친구들을 도우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동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냈던 것을 회개합니다. 동생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부모님의 훈계에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것도 회개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는 일을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2023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예수님처럼 자라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도 모든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땅의 빛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사랑, 친구 사랑, 아가피교회 우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 아멘. 러브러브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란 어떠한 책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히브리서는 언제 기록되었느냐? 자,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시기를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 바로 주후라고 하지요. 주후 60년대 후반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0년대 후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기 기독교는요, 네로의 황제, 로마의 네로의 황제가 있는데 처음에는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허용해 주었어요. 그러나 점점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계속적인 위협으로 올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니까 네로 황제가 저 기독교인들을 이제는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요, 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주후 60년대 중반 이후 후반기 때 그러한 핍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시 예전에 자신의 신분으로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기록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다시 자신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은 그 아픔 때문에 무서워 떨고 있는 그러한 유대 그리스도인, 이방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바로 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 히브리서다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유대교도요, 유대인들도 이제 유대인이었다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핍박하고 공격을 합니다. 로마 황제 그리고 유대교인들이 계속적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니까 그들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지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을 보면 첫 번째가 고난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 개종자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리스도의 탁월성, 위대함, 그리고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이렇게 변증하기 위해서, 그것이 진짜 옳다, 그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쓰여졌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그 우월함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대제사장 예수,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대제사장 예수에 대해서 함께 히브리서 주제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겨놓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히브리서는 총 13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13장을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요, 3번에 나눠서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1장에서부터 5장, 그리고 다음 째 시간으로는 6장에서부터 10장, 그리고 그 다음의 시간은 11장에서 13장, 그래서 13장을 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최종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핵심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 핵심 단어는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 자, 2장의 핵심 단어는 순환. 예수님께서 순환, 고난을 받으신 것. 3장의 핵심 단어는 모세입니다. 모세. 자, 4장의 핵심 단어는 안식과 말씀. 자, 5장의 핵심 단어는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는 예수님인데 대제사장 예수. 그게 5장이 핵심이 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미지로 같이 함께 그리면서 우리 운해에 저장해서 평생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함께 볼 히브리서에 대해서 도형하고 장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도형은, 자, 목사님이 미리 그려놨는데요. 여기부터 1장이죠. 1장부터 여기 5장입니다. 근데 어떤 모양입니까? 트라이앵글, 삼각형인데 여기가 비어있죠? 여기가 싹 비어있는. 그래서 이쪽이 비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 여기서부터 삼각형 모양인데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5의 법칙을 꺾인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몇 장이죠? 여기가 10장입니다. 그럼 여기가 11, 12, 13장. 그래서 총, 자, 히브리서는 13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여기까지 15장까지 쭉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삼각형 모양입니다. 우리가 삼각형 도형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2개가 더 있었습니다. 자, 어떤 거였죠? 로마서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의 도형은 뭐였죠? 로마서의 도형은, 자, 삼각형이 모여있고 꼬랑지 하나가 있죠. 그래서 1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모양은 똑같은데 위에가 뚫려 있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위에가 뚫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었죠. 그래서 연보랑 개념, 자, 헌금의 개념이 들어가 있었던 뭐였죠? 자,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로마서는 위에가 붙여서 딱 이렇게 꼬랑지 16장. 고린도전서는 위에가 여기가 뚫려 있죠? 여기 뚫려 있어서 여기까지 쭉 해서 같이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고린도 후서는 밑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1, 5, 10, 1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쭉 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는 교회 이미지 이런 식으로 배웠죠. 오늘 히브리서도 이 삼각형, 세 번째 삼각형인데 여기가 뚫려 있는, 그래서 14장도 없고 15장도 없는, 자, 13장까지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장 우리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1장의 핵심 단어는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천사 날개를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자, 천사 날개로 이렇게 탁 다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천사 날개입니다. 천사. 자, 그러면 1장에 왜 천사가 나올까요? 자,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 그랬죠? 누구에게 쓴 글입니까? 히브리서는 바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개종자들이죠.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에게 핍박이 많으니까 자꾸 다시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쓴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천사. 자, 천사가 등장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쓰시는 영물입니다. 영물. 자, 영이에요, 영. 영혼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은 어떻게 했냐? 유대인들은 숭배했어요. 또 천사들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때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 존재죠. 하나님의 종이요, 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예수님이란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심부름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훌륭하시고 더 아름답고 탁월하신 분이다 라고 해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부리는 영이지만 그 모든 것을 부리실 수 있는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믿는 예수니까 포기하지 말고 나가자라고 해서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보다 뛰어난 우월한 존재이신 예수고요. 자, 2장은 뭐죠? 수난입니다. 누구의 수난? 예수님의 수난이죠. 그래서 지저스. 자, 지저스. 예수님의 수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고, 그렇죠? 우리의 죄값으로 받아야 될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피값으로 다 소멸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순환, 고난, 그 희생, 바로 그 죽으심이 바로 너희들이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도 아닙니다. 착한 행실을 많이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받아들이는 자들에 대해서만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환, 고난은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너희들이 놓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자, 3장입니다. 자, 3장은 핵심 단어가 뭐죠? 자, 3장은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자, 모자를 쓰면 돼요. 모세. 자, 모세의 모를 쓰면 됩니다. 이 말도 모를까요? 1장에서 천사 나왔죠? 천사보다 우월하고 탁월한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로 뽑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역사에서 최고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 40년을 이끌어냈던 최고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그래서 모세하면 유대인들이 다 껌뻑 넘어가요.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 모세의 리더십, 모세의 이런 놀라운 그러한 인도, 그런 탁월함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누구다? 히브리 기자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지금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다 파기하고 뛰어넘고 그것을 완벽하게 율법의 마침표가 되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탁월하시고 완벽하신 분이다. 너희들이 그 예수를 모시고 있으니 예수를 떠나지 말아라 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입니다.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 자, 4장입니다. 자, 4장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안식과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그릴게요. 자, 얼굴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그리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눈. 그리고 귀. 됐죠? 이렇게 해서 뭐예요? 웃는 얼굴이죠? 여기에 바로 안식이라고 쓰면 돼요. 입 안에다가 안식. 자, 안식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 그 안식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안식은 마지막 때에 또 다른 한 가지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지금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서 영원한 안식이 이미 하나 준비되어 있으니 너희들이 믿음을 잃지 말아라. 이게 바로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 우리 먼 미래에 정말로 내가 언젠가는 정말로 행복감이 오고 또 편할 날이 오고 최고의 기쁨이 되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고 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참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먼 미래에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 그 끝에는 고난과 아픔과 절망만 있다. 그러면 지금 견뎌낼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넘치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안식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안식과 함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 그래서 안식과 함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의 4장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혼과 육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갤 수 있는 아주 예리한 검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과 말씀이 연결돼야 되겠죠? 같은 4장에 있으니까. 자,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어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낮아지고 꼬꾸라져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완벽한 지배와 통치와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안식과 말씀. 마지막 5장입니다. 자, 5장. 자, 마지막 5장은 뭐라고 그랬죠? 목사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자, 대자입니다. 대자. 뭐죠? 대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 이제 등장하는 게 제사장이 나와요. 자, 처음에는 천사, 두 번째는 모세는 율법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대제사장은 뭐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 자, 제사장이 나오는데, 자, 제사장의 후예가 있어요. 누구냐면은 바로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론. 자, 아론이 있는데 이 아론이라는 제사장은 바로 대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아예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 그러한 지파예요. 이 아론의 후손들은 다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 아론이라고 하면은요, 유대인들은 와 대단하다. 그 후손이면은 정말 역사상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우리 유대 민족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해줬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런 제사장의 후손이다. 그래서 아론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론 제사장보다 더 탁월하신 가장 큰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념 이거예요.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이라는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제사장들의 후손들보다도 더 탁월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는 바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우면서 정리합니다. 자, 1장의 핵심 단어는 천사. 예수님이 천사들보다도 위대하다.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부리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자, 2장은 예수님의 순환. 3장은 모세보다도 위대한 지도자,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다. 그리고 4장은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있을 때 안식을 누려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예리한 그러한 말씀,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꼬꾸러져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영원한 안식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은 대자, 큰 대.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제사장들보다도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1장, 2장, 3장, 4장, 5장 목사님이 지웠지만 이미 오른쪽 뇌에 다 머리에서 사진을 찍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선생님들하고 복습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깨달아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위대한 예수님, 탁월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러브러브 친구들이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주제인 대제사장 예수, 1장에서부터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의 제사장들보다 더 탁월하시고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우월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늘 끝까지 평생도록 따르며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러브러브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 아파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순종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 걸어가신 사랑에 십자가를 그려봅니다. 나도 그 길을 따라 주님 닮아갈래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세움으로 세계복음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너무 잘 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디서 들었어? 뭐? 진짜? 높으신 분이 오신대. 나보다 더 높아?